우리 시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8면쯤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예배 때마다 저는 좀 신이 납니다. 왜 신이 나느냐? 뭐 주일 1부, 2부 예배도 그렇지만 그 오후 찬양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이게 예전보다 많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고요. 또 참여도도 많아졌고 또 요즘에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점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움츠러들었고 좀 위축되었던 것들이 참 이제 많이 회복되어진다는 느낌이 확 오고요. 또 열심히 하려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저는 뭐 담임 목사로서 이게 보이거든요. 뭔가 하려는 그 움직임이 보이니까요. 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또 일터도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 기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침 한번 참아 보십시오. 이 기침하려 하면 되게 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는 순간에 표가 확실히 드러나지. 저분이 감기에 걸렸다든지 뭔가 알러지인갑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이 사랑하는 것을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얼굴, 행동, 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표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보면 항상 밝고 이게 피부도 뽀얘지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좋은 어떤 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뭐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표가 많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과 또 부정적인 이 시선을 우리가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와 시선에서 많이 개혁되고 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 사랑하는 삶, 또 용서하는 삶, 또 봉사하고 구제하는 삶, 또한 겸손한 삶으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꽤 많습니다. 차츰 지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선교적인 지평도 좀 넓혀야 될 것 같고 또 상황이 좀 좋아지면 우리가 이제 선교지도 또 방문하고 앞으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표가 선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가 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고, 잘못되게 하시려고 요구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잘 되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잘못되라고 요구하는 부모님은 실제로 거의 없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요구하실 때는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나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서는 다른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좀 순종을 많이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순종을 많이 강조하는데, 즉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곧 축복의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을 잘 순종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함께 이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행복이란,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12절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12절의 말씀에서 언급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참 만족도 없고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질문만 하다가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냥 허무하고 공허함 가운데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또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인생의 의미를 또한 알게 된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서 행복을 위하여, 이 단어 참 특별한 단어인데, 자주 발견할 수 없는 단어인데, 그러나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꽤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좀 원어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 행복을 위하여라는 것은 기쁨이 계속해서 채워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쁨이 계속해서 채워진다. 좋은 말이죠. 사실 행복은 곧 기쁨과 관계가 있다는 것.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그 기쁨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계속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예배당에서 막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믿음과 결단하고 또 뭔가 은혜 받고, 야 이제 세상에서 나가서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힘차게 나가야 되는, 예배당 문을 나갈 순간, 딱 나가는 순간 막 슬픔과 온갖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이 그치지 않고, 좀 기뻐야 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막 일어나고요. 막 뭐야 이거,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그렇게 고요하고 좋았는데 문을 탁 열고 나가는 순간에 바깥에서 막 폭풍이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쁜 일이 참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더니 이 3개월 먼저 입사했던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굉장히 일을 잘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잘해서 회사 내에서 칭찬이 아주 자자했죠. 뿐만 아니라 윗상사인 부장님도 이 동기가 하는 일을 보면서 늘 항상 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니 동기가 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신의 모습과도 막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도 생기고 또 열등감도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즉 자신은 늘 서툴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또한 주눅도 많이 들고 있었는데, 또한 상사인 부장님도 왠지 그 동기를 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은 좀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매일 출근하는 길이 그렇게 심적으로 어려울 수가 없고 좀 이렇게 피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번 전체 직원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고, 이제 상사인 부장님께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잘하는 점, 또한 이 보완할 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요즘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어. 이 직원의 장점이 뭔 줄 알아요? 이제 이게 본인한테 얘기하는 것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1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찾아온다는 거야. 일을 잘하는 숙련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되어 있지만 고객이 일부러 찾아온다는 것, 이건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지. 나는 이 직원이 앞으로 크게 될 직원이라고 생각해. 엄청난 칭찬이 있죠.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이 직원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칭찬 한마디에 그동안 이 주눅 들었던 이 자신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해소가 되어서 이제 자신이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칭찬과 격려가 공급되어질 때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자신감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복을 주시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격려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가운데 세상에 나가면 물론 계속해서 기쁨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마치 태양빛이 가까워질 때 식물이 풍성하게 잎이 열리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왜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가?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있지요. 감사와 기쁨에 있어서는 저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뻐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인생에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는 기뻐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감사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걸 기쁨을 찾아내면요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갈대와 같아서 때로는 도무지 기쁨이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아까 이 직원처럼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기뻐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니까 뭔가 이거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지 행복하고 기쁨이 오고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소소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당이 떨어져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는데 이거 어지럽다, 뭔가 당이 떨어지는데 갈 때 밀크 캐러멜 하나만 탁 먹어도 그게 곧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목말라, 물이 너무 먹고 싶어, 마시고 싶어. 그런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마시던 거 드세요 하고 딱 줘도 어린아이가 주는 것을 받아 먹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라도 받아서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면 그것도 기쁨인 거예요. 전혀. 보면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아보십시오. 기뻐할 일, 감사할 일 많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정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보면 세상은 소란스럽고 싸우는 모습만 가득한데 이것만 보면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시선에 사로잡힌 같고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중심을 잘 찾고 기뻐할 일을 찾고 감사할 일을 찾다 보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참고로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죄와 정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썩고 부패한 성품과 악한 모습을 버리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목을 곧게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성경에서도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적도 많이 있었죠.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있지만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이다 보니까 늘 인간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자유로운 존재인 것은 맞지만 가끔씩 하나님이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침범하려고 해요.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마치 세상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인간은 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과학과 이성, 합리성을 근거로 또 현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만물 중에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셋째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성도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17절 말씀 전반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겉으로 표시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육체적인 표식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즉 이것은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또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할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는 교만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좀 잘 돼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또 못 돼도 너무 위축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들어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첫째는 유일성,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참구주가 되신다라는 고백과 인식. 둘째는 전지전능성,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시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셋째는 공의와 정의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운 분이시다는 것.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또 정의를 행하시죠. 전통적으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정의를 베푸신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잘 펼치지 못해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방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는 자비성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는 것. 당시의 나그네, 이 나그네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22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22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뭐 나라마다 있고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도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는 않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애굽 땅에서 내려갈 때, 그죠? 이 야곱과 그의 12아들부터 시작해서 뭐 70여 명의 가족들이 그렇게 갔지만 나중에 이제 정착하기까지는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고, 훗날 그 과정들을 다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듯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라는 땅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항상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난다거나 또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자리 잡고 사는 것 같아도 언제든지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도 언젠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자리 잡고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속성은 바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삶을 우리 역시 본받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잘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사랑을 한다 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억지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는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또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마음의 할례를 다 하고 또 목이 굳은 그런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름 믿음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좀 담대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뜻과 마음을 우리 역시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또 행하고 목을 곧지 않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